주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밖에서 누리는 행복은 행복이 아닙니다.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달콤한 미끼에 불과합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다 보니 주님이 주시는 평강, 이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승리하는 성도,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살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 때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가 필요한 성도에게는 위로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성도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근심 걱정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성도들에게는 마음의 평강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럴 땐 아멘으로 그대로 받는 겁니다. 내가 뭐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밤잠이 잘 자지나? 자지는 거예요. 편안하게 잠이 잘 오는 겁니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고 신비한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루하루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주무시는 평강의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한 절 말씀인데 본문에 묵은 땅이라는 말이 나와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이 뭐냐? 묵은 땅이 뭐냐면 묵은 땅. 아주 해석을 너무 잘해주죠. 묵은 땅이 뭐라고요? 묵은 땅. 농사를 짓지 않은 땅. 한때는 농사가 잘 됐어요. 주인에게 많은 열매를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랫동안 이 땅을 보살피지 않아서 굉장히 황폐해졌습니다. 황폐해졌어요. 그러니 거기에 얼마나 가시덤불이 많이 났겠습니까? 이 땅은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 묵은 땅, 가시덤불이 굉장히 많은 땅에는 씨를 뿌려도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 말 그대로 죽은 땅,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은 땅. 이런 이야기, 묵은 땅이 바로 그 단단한 땅, 씨앗을 뿌려도 뿌리 내리지 못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 그러면 이것이 왜 성경에 나와 있느냐? 이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 마음밭에 떨어지고 있어요. 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 이 마음에 용서와 사랑이 전혀 없어요. 이런 단단하고 묵은 땅에는 말씀이 떨어져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소용이 없다. 이것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고 오늘 우리의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의 심령의 밭에 떨어질 때 그것이 열매로 나타납니까? 물론 나타나는 분도 계셔요.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사랑이 돼요? 용서하라 그러면 막 용서가 됩니까?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밭의 차이라는 거예요. 밭의 차이. 밭의 차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도 내 마음이 단단하고 강팍하고 묵은 땅이면은요 뿌리가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용서하라. 용서가 안 돼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호세아 시대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고 오늘 우리의 상태인데 그러면 이 묵은 땅을 어떻게 해야 씨앗이 잘
씨앗이 뿌려졌을 때 뿌리가 잘 내리고 열매까지 맺혀질 수 있는가? 다른 말로 우리가 주일날 우리의 심령 상태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열매를 맺혀지게 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소위 말해서 땅을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땅을 갈아엎으라. 묵은 땅은 아까 드린 말씀대로 농사를 전혀 짓지 않아서 관리가 안 돼서 가시덤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딱딱하고 거름도 안 돼 있고, 이 묵은 땅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땅을 갈아서 엎어야. 그래야지 씨앗이 이제 뿌려졌을 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갈아엎지 않고서는요 절대 그 상태에서 씨를 뿌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장 먼저는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 예, 밭이 정말 중요해요. 어느 지역 가니까 흙이 굉장히 볼고소롬해. 붉어요. 그 붉은 흙에는 무슨 농사가 잘 되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고구마. 저도 잘 몰랐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기 고구마 심으면 잘 되겠다. 좀 이렇게 자갈 또 모래가 많고 이런 데는 뭐를 심어야 잘 돼요? 땅콩? 콩 뭐 이런 거 땅콩. 거기다 고구마 심는다 그러면 안 돼. 뭐 옥수수 심은 토질, 고구마 심는 땅, 땅콩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아무데나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밭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고구마를 좋은 걸 심을 때 그 황토흙에다 심는 것이 아니라 자갈밭에 심으면 절대 고구마 좋은 걸 심어도 싹 좋은 걸 심어도 뿌리가 내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네 가지 밭이 나와요. 첫째, 길가처럼 사람이 밟고 다니는 단단한 땅. 두 번째로 자갈이 많은 자갈밭, 자갈땅. 셋째는 가시덩굴이 많은 가시덩굴 땅. 넷째는 흙이 보돌보돌한 옥토.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 마지막에 옥토 같은 밭에 씨를 뿌려야 열매가 난다라는 겁니다. 씨를 뿌려야 열매가 난다.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밭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씨도 중요하지만 씨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밭이에요. 아무리 좋은 씨 딱딱한 땅에다 뿌려보십시오. 아무리 씨가 좋은데 그 가시덤불 수국한 데다 뿌려보십시오. 그런데 씨가 별로 약해. 그런데도 옥토 같은데 거름이 많은데 뿌리면 싹이 나요, 안 나요? 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씨보다 밭이 중요하다. 씨보다 밭이 중요하다. 우리는 뭐 여기 시골이니까 농사를 많이 져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물론 씨도 중요하고 밭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를 택한다면요, 씨보다 밭이에요. 거름을 많이 해야 되고 부들부들하게 그 단단한 땅을 부드럽게 해야 조금 씨가 시원찮아도 거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묵은 땅에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니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땅은 기계로 파서 갈아엎으면 돼. 그러면 우리의 마음밭은 어떻게 갈아엎어야 되는가? 자,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설교 말씀을 듣는데 정말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그대로 연결이 되어지고 내가 그러한 삶을,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 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어떻게 갈아엎느냐? 6일 동안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이 자리에 오면 나도 모르게 때가 묻어 있어요. 목사님, 나는요 6일 동안 얼마나 내가 거룩하게 살았는데 때 묻었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때가 묻습니다. 여러분, 흰옷을 착 입고 탄광촌에 탄광물에 들어갔다 나와 보세요. 옆에 안 묻으려고 싹싹 피해서 굴 속에 탄광촌에 들어갔다 전혀 옆에 부된 것도 없이 나왔어. 그래도 더러워요? 그래도 깨끗해요?
그래도 더러워. 뭔가가 묻어요. 우리요,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정결하고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게 때가 묻어요. 나도 몰라. 물론 이렇게 탄광촌에서 옆에 착 해서 세게 묻은 거는 표시가 나는데, 그냥 옆에 걸리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보면은 보니까 뭐 때 묻은 게 없어. 근데 처음에 거하고 두 번째 거랑 갖다 나온 거랑 비교해 보면요, 하얀색이 이런 아이보리색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바뀌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때가 묻어요. 이런 때가 묻은 것을,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니 말씀을 듣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먼저는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속에 미움을 다 버리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말씀대로 살기를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딱 앉아서 씨앗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혈기낸 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죄 이렇게 회개하잖아요. 그럴 때요, 철저하게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마음에, 이 때 묻은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작업을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앉아 있고 말씀을 받으면 이미 내 마음밭이 부들부들해졌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와서 회개 시간에 회개도 안 하고 딴 생각하고 또 예배당에 처음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이런 사전 작업이 땅을 갈아 말씀을 받기 전에 이 사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싹이 나지 않아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을 했어도 성품이 변하지 않고 자신의 그러한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마음을 갈아엎는 사전 작업을 철저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변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갈아엎지 않고 말씀을 받으면 아무리 해도 좋은 말씀, 조용기 목사님이 와서 설교해도 안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설교해도요, 안 변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세요. 마음에 막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예배 끝나고 헌금 개수할 때 오늘은 좀 얼마를 빙땅을 할까? 가룟 유다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니 가룟 유다가 변합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매일매일 가룟 유다 베드로 앞에서 설교해도 안 변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보세요. 기도하자 그럴 때 잠만 자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기 위해서 붙잡히니까 나 저 사람 몰라요 하고 대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3년 동안 12명의 제자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지은 죄를 회개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울며 불며 회개하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산으로 그 고기 잡으러 돌아갔던 그러한 제자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도하는, 생명을 무릅쓰고 전도하는 삶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도 변하지 않았던 사람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완전히 바뀌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가 전하기 전에 성령을 통해서 이미 마음의 밭이 갈구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전할 때는요, 자기가 마음의 밭을 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설교를 듣고 누가 설교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와서 먼저 여러분들의 한 주간 동안의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듣고 시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각오로 마음밭을 다 가른 상태에서 씨앗인 말씀을 받을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내려지는 겁니다.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먼저 딱 오면, 여러분 교회 제일 먼저 오면 뭐 해요? 기도하잖아요.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좀 많아요. 근데 제가 못 가르쳐서 그래요. 또 제가 교회에 도착하면 먼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또 제대로, 그건 당연한 건데 가르친 적이 없어서 초신자들은 교회 나오면 그냥 멀뚱멀뚱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회 딱 오면 눈을 감고 하나님 오늘도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요. 오늘도 예배 집중해서 드리게 하시고, 예배 시간에 자꾸 딴 생각 나는데 딴 생각 나지 않게 하시고, 또 내가 오늘 차량 운행으로 봉사할 텐데 그들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하시고, 오늘 내가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는데 입으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오늘 내가 안내로 봉사하는데 내가 처음 오는 성도들에게 따뜻하게 맞이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반기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도착해서 처음에 눈 감고 정성껏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밭을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변화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도착해서 뭐 또 기도하라니까 눈을 감고 있는데 제대로 된 마음밭을 가는 기도를 안 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안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듣고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변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변하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변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전 작업을 다 해야, 그때는 이제 우리가 말씀이 떨어졌을 때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땅에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땅이 하는 일은 부들부들하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뿌리 내리고 열매가 맺혀지는 건 씨앗이 하는 거예요. 뭐 땅이 거기까지 신경 씁니까? 땅은 부들부들하게 준비만 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 내리는 거는 씨앗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준비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준비만 해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떨어져서 여기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삶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할 게 없어요. 내가 하는 거는 마음밭 갈아엎는 거. 마음밭 갈아. 자, 주일날 성전에 와서 교회 딱 왔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예배당에 도착하자마자 아까 제가 드린 말씀드린 대로 한 주간 삶을 회개하면서 말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세만 딱 갖춰지는 거예요. 씨앗은 누가 뿌리느냐? 제가 뿌리는 거예요. 제가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심령에 뿌리 내리고 성숙한 사람으로 열매는 누가 맺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부들부들한 마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부들부들한 마음.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많은 변화를 이루시고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공의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뭘 심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의로운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공의로운 삶. 그러면 인애를 거둔다. 여기서 인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하는 것인데, 의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자, 선한 행실에는 공짜가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한 행실에는 공짜가 없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거는요, 내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거를 거둔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그 교훈에도 그렇습니다. 콩 심으면 뭐가 나요?
팥 심으면, 콩 심은데 팥 나는 경우 없습니까? 절대 없어요. 심은 걸 거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심은 걸 거둔다. 심은 걸 거둔다. 아니, 그거 당연한 걸 뭘 그렇게 강조하나? 당연한데 안 믿어버려. 선을 심으면 나도 선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 계속 악을 심어요. 계속 악하게 해요. 내가 저 사람을 악하게 하면 나도 분명히 악한 힘든 상황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지를 않아요. 내가 선을 심으면 그대로 선을 받는 겁니다. 악을 심으면 저 사람에게 모질게 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모질게 해요. 그대로 심은 것을 거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잘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도 받아요. 근데 이 사람도 미워하고 저 사람도 미워하고 저 사람도 미워해요. 그 사람요, 딴 사람도 그 사람 미워해. 왜? 미움을 심었잖아요. 이 사람도 아니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괜찮고 저 사람도 다 사랑스러워. 내가 사랑받는 거예요. 왜? 심은 걸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심은 걸 거둔다고 그랬어요. 내가 사람들을 많이 용서해요. 그러면 나도 잘못했을 때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요. 용서를 받습니다. 긍휼을 많이 뿌리면 내가 긍휼이 필요할 때 나도 긍휼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 거예요. 심은 것을 거둔다. 심은 것을 거둔다. 심은 그대로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선을 심는 겁니다. 용서하기 싫어도 용서하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심은 걸 거두니까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남을 많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나를 돕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많은 사람이 나에게 선하게 다가오고 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내가 많이 뿌린 거예요. 내가 많이 뿌린 겁니다. 악을 뿌린 사람이 선을 거둘 수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해. 내가 그만큼 악을 뿌린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남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 선을 뿌리지 않은 거예요. 그게 성경이고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좋은 것을 뿌리는 이유는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함. 12절에 본문에 또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공의를 심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공의를 심었더니 지나고 보니까 나를 위하더라.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남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이 다 나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마태복음 10장 42절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작은 자, 누가 하나 거들떠 보지도 않는 연약한 자, 불쌍한 자, 초라한 자, 이런 소외된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줬는데 상 받으려고 준 게 아니거든요. 그냥 불쌍해서 준 거예요. 그랬더니 천국에 가니까 상급이 예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상급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불쌍하고 연약한 자를 도와줬는데 그것이 다 상급으로 쌓여 있다라는 겁니다. 상급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공의를 행하는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 같았었는데 지나고 보니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를 해준 것이, 용서하는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을 내가 도와준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나를 위한 거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서 불쌍히 여김을 해줬는데 지나고 나보니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 주기도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사람의 죄를 전혀 용서해 주지 않아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하지 않아서 다시 1만 달란트를 그대로 하나님이 다시 가져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남을 용서해 준 것만큼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겁니다. 또 산상수훈에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대로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아까 읽어드린 마태복음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물 한 모금 준 것도 천국에서 상을 결단코 잃지 않을 것, 상을 받는 것이다. 다 나를 위한 것.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한 행실을 하기가 힘들지만 다 나를 위한 것이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느냐?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비는요 비처럼 내린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나는 작은 걸 심었어요. 그런데 받는 것은요 엄청난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받는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자, 오늘까지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도착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부터는 예배당에 와서 묵은 땅을 갈아엎는 기도를 하세요.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감사하며 또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게 죄라 그랬거든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질 때 싹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이런저런 곳에 가서 봉사할 터인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게 도와주세요. 교회에 와서 처음에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잘 가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와서 그냥 급하게 와서 앉아있고 예배 드려요. 20년, 30년 예수님께 말씀드려도 변화되지 않아요. 왜 성령의 마가다락방에 임한 상태에서 엄청난 회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이 생명을 뒤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그 전에는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어도 왜 예수님 잡히니까 다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이었는지,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밭이 중요하다. 내가 예배당에 도착해서 처음에 이 마음을 기경해야 되겠다. 기경하고 앉아있으면 누가 싹이 나게 해요? 씨앗이 싹을 내리고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선한 행실 많이 하세요. 왜?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뿌린 대로. 힘들지만 용서를 뿌리면 평안을 거두고, 힘들지만 내가 사랑을 뿌리면 행복을 거두는 거예요. 하늘의 법칙은요, 하나를 심었더니 거둘 때는 수십 개, 수백 개를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콩 하나 심으면 하나 맺어요? 열매가? 자, 콩을 하나, 땅에다 콩 하나를 심었어. 가을에는 몇 개 따요? 하나 따? 수십 개, 수백 개 따는 겁니다. 옥수수 한 톨 심었어요. 가을에 한 톨 달립니까? 아니에요. 수백 톨, 수십 톨, 수백 톨 달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공의를 내가 행했는데,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했는데 축복을 비오듯이 부어준다는 거예요. 비오듯이. 물론 선한 행실을 하려다 보면 속이 뒤집혀요. 용서하려면 속이 뒤집히잖아요. 인내하려면요 속이 뒤집혀요. 사랑하려고 하면요 속 터집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 악한 거 뿌려서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왜 자꾸 악을 뿌려서 인생을 힘들게 사십니까? 이제부터는 힘들어도 선을 뿌리십시오. 사랑을 뿌리십시오. 용서를 뿌리십시오. 힘이 들어도. 하나님은 그대로 주시는데 어느 정도 주시느냐? 비에 흠뻑 맞을 정도로, 흠뻑 맞을 정도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심령을 갈아엎어서 다 말씀마다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맺혀지는 남은 복된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오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내 고집 그대로, 내가 버려야 할 성품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밭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말씀의 씨앗을 받기 전에 회개하면서 갈아엎는 사전 작업을 먼저 행함으로 그 다음에 말씀이 뿌려질 때 그것이 뿌리가 내리게 하시고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오듯한 공의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의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하나님의 긍휼의 축복을 비오듯이 아버지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고 사랑하기 힘들지만 결국 그것을 했더니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 사람을 위하는 줄 알았습니다. 지나고 보니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푼 것, 그 사람을 위해서 한 줄 알았습니다. 지나고 보니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받을 때 뿌린 그대로 비오듯한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라는 것을 알았사오니 이제 예배당에 먼저 와서 마음밭을 기경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들은 말씀대로 뿌리가 내리게 하시고 열매가 맺혀져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